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의인의 복이란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은 혼돈하고 어렵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요 택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의의 입술을 지키는 삶이 되고 의를 위해 노래해서 문족을 구하는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악하고 변조되고 변질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의 선민을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민의 입술, 의에 붙잡힌 생명의 법이 주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라고 오늘 본문 21절에 말씀합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아멘. 의인의 입술과 악인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불이 꺼지는 곳에도 의인의 입은 생명의 빛이 되고 악인은 그러하지 못함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특별히 우리나라는 혼돈의 시절, 거짓과 진실과 이쌈, 악인과 악인의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진실한 자의 편이요 정직한 자의 편이요 의인의 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도 하나님은 의인 한 명을 찾았던 일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로운 일의 중심이 돼서 하늘 생명의 법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운행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혼돈 속에도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도 의를 지키는 한 사람을 찾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의를 지키는 한 사람이 누가 되느냐? 내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입술은 천은과 같아도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라고 기록하겠습니다. 천은과 같다는 것, 그만큼 귀중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말이, 우리 입술이 생명을 살리는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도 아브라함이 생명을 살리는 중보를 하잖아요. 하나님 의인 한 사람을 찾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이 멸하실지라도 의인의 입술이 천인의 입술을 가진 자, 생명을 살리는 입술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서 18장 3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 세상 생명 잃어가는 자들에게 의의 말씀을 먹여서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 의인의 입술로 사용되게 만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은 누구나 다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그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 속상합니다. 무너질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노래할 수 있는 자가 되야 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려 할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목숨 건 입술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 광야에 이끌고 나와서 죽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른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서 그런 줄을 다 알겠지만 못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보고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 살려달라고, 이 민족의 잘못을 살려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시고 세워갔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속에 사도 바울도 그 민족이 잘못되어 벌어지는 그 삶 가운데서도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의의 입술이 우리의 입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을 나무라서 징치기보다도 오늘 저들을 바른 길, 생명의 길, 하늘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은 말씀을 바른 길로 선도하는 길이라 가르칩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하늘 목자 주신 바라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받을 때마다 채찍같이 찔려짐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이 내려질 때마다 잘 박힌 못처럼 내 심령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입으로 가득한 것, 우리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악한 사람들 입에서는 의로운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악한 사람들 입에서는 진실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짓과 진실의 싸움에서는 오늘 의를 지키는 자는 생명을 주고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이 합한 아름다움이 하늘의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서 3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마음에 합한 목자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24장 16절에 의인은 넘어져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넘어져도 일어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아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소망을 갖습니다. 하늘 약속을 집니다. 그래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영영이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제 저 강릉에 박 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장례 예배를 주관하고 왔는데 말씀이 전한 그 말씀 속에서 기억나는 것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이 땅의 집이 무너지면 하늘의 집이 내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의 집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땅의 것에 연연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세워가라. 그래서 하늘의 생명을 덧입는 역사가 일어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멸망 앞에 하늘 생명이 우리를 덧입는
믿음의 진리가 바로 세워져서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는 자는 망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끊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만 해도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받으셔서 주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한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내가 원하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부르짖고 내 몸을 찢어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흠명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의 삶으로 세우는 기도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귀에 들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 건지 그 바른 기도의 입술이 내가 갖는 자가 되셔야 돼요. 우리 기도하는 것이 내가 내 마음의 사무침을 감정으로 고백을 토대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내 입술에 성령이 잡힌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사무엘라 22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 귀에 들리는 부르짖음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오늘 보면 24절에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아멘. 세상 풍조가 아무리 달라져도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린 영원한 생존 세계의 영생의 축복을 가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에 밀려서 악인의 형통에 우리가 불화하면 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늘 주신 복록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의인은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의인의 복은 원하는 것이 성취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24절 말씀입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는 두려워짐을 임하게 하지만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형통하심으로 그 원하는 모든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의 이 악한 자들이 망나니 칼춤 앞에 속상한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해서 뭘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 풍조가 나날이 바뀌어지는 것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것이 교회가 세상 문화의 컨택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자리로 의인의 자리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결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해오리 바나림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집니다.
분명히 이 재앙의 해오리 바람이 임하면 악인은 없어지나 하나님이 택한 자는 세워짐을 우리는 분명히 기록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는 자, 믿음으로 그 의의 열매를 지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의인은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두 글자, 하나님이 택한 자녀라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신 영원 생명의 그 믿음, 그 믿음이 분명한 자를 찾으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이 어둠의 환란이 찾아올 때 의인의 반열에 서지 못하는 것은 반석 위에 내 집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비 오면 깨구리가 벅벅 울어대듯이 세상 풍조에 우리는 불안한 것이 잠식되도록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풍조가 나날이 달려도 내 믿음 지키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 견고히 서는 기초의 신앙이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찾아주는 마귀들의 괴계를 능히 이기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하늘에 주신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들을 버린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하나님 버린다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자들을 버리신 법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심판은 반드시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잘못된 편협된 시각으로 보면은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있다고 볼지라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심판은 의로 심판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하는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 하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이 땅에 주님의 심판은 의로우신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속상하고 무너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바른 길에 서도 우리가 무너진 장막 같은 터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의 심판은 항상 의롭다는 것.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올라가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기준과 하나님 보는 기준은 무엇이 잘못됐는가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감히 이 땅에 살면서 때론 내 기준에 안 맞을 때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는 입술을 가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신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공의로운 재앙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바로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힘든 일들을 주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신부를 찾으려고 하는 건 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이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 믿음을 지키는 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그저 주여 주여 하면 내 앞에 대로만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좁은 길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편한 진실 속에서 내가 이 마지막 때 거룩한 신부로 내 이름 불러 올라가는 자가 될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복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의 육신의 고통 앞에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당신이 이루신 하나님의 뜻 앞에 다 이루실 때까지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 땅에 내리시는 징벌 또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터가 견고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도는 정직한 자에게 산성이. 근데 정직한 자가 무너진 것 같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진실된 자가 무너지고 거짓과 사기와 사단이 줄을 이루는 것 같잖아요. 이곳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에게는 멸망입니다. 그럼 아직도 멸망시키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반드시 행악자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누구를?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하면서 의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나를 하나님 변화돼서 바로 서라고 우리에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듯이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길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외침을 반드시 건져주신다고 시편 34편 17절에 말씀합니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아멘. 의인이 외칠 때 하나님께서는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착각해서 원수 갚는을 내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저들의 행위를 보소서 하고 하나님 나라에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해서 옳고 그름을 우리에게 주장하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의 판단의 근거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나는 말씀에 비롯해서 내가 바로 서는 의인의 길에 설 수 있는 자가 돼야 악한 자들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는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원수 갚는 일은 우리 주님이 맡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형통의 복을 원하거든 악을 멀리하고
온수 갚는 일도 주님께 맡기고 의를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악인은 땅에 가서 못하게 되어도 의인은 하나님의 축복에 뿌리가 박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뿌리가 깊이 박히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깊이 박히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전 센터에 가보면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뿌리가 덜 내린 그 나무나 열매는 제대로 절대로 열매를 안 맺어요. 뿌리가 깊숙이 베기고 제대로 베낀 열매는 엄청난 열매를 내는 거예요. 그건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얼만큼 내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뿌리가 제대로 안 내려진 것은 금방 죽더라고요. 저는 우리 전도사님이 나무를 참 많이 갖다 심어요. 식물도 많이 갖다 심는데 올해는 무슨 파를 원수를 줬는지 파는 막 엄청나게 잘 됐어. 파를 맨날 심었거든. 안 돼갖고 맨날 투덜투덜 했는데 올해는 뭘 어떻게 했는지 그 감아보니까 뿌리가 깊어지니까 뿌리가 견고히 쓰면은 믿음생활, 신앙생활, 천국생활이 누려지는 거예요. 열매를 아름답게 내는 거예요. 어떤 나무는 열매가 많이 맺는데 어떤 나무는 잎사귀만 있어요. 뿌리가 깊어진 건 열매까지 내는 축복이지만 뿌리가 깊지 못하는 것은 잎사귀까지만 내더라고. 심는다고 해서 다 뿌리가 나는 게 아니라 뿌리가 그 흙에 그 토양에 같이 맞춰져 들어가야지 뿌리가 깊숙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아멘. 의로운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축복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신 하나님.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위해 복주기를 불렀는데 너는 아직도 복을 못 받고 있는구나. 우리 주님은 오늘 또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내 뿌리가 내 토양 안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라고. 그리고 의의 복을, 하늘의 복을, 약속의 복을, 성취하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을 받아 누릴 줄 아는 열매가 있는 신앙인이 되시되 맨날 복 달라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는 뿌리 깊은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요. 하늘에 주시는 말씀의 권세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사는 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생명을 살리는 권세입니다. 열매 맺는 권세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게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 우리 스스로 내게 주신 하나님,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늘의 권세를 줬다 그랬지, 옆에 사람 줬다고 했나? 다른 사람 줬다고 했나? 나를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회복되시라고요. 아멘입니까? 내게 받은 은사를, 내게 받은 축복의 그릇을 사용하지 않고 남탓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명점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를 회복하는 자. 그것은 바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것이 바로 축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의를 따라 사는 사람, 외형으로 보면 손해보는 것 같고 잘못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토양에 깊이 내린 뿌리 깊은 믿음은 그 입술의 권세를 하나님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되고 있어요. 그 내 믿음의 문제지 옆에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하늘 권세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믿음의 터 위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휘황찬란한 곳으로 세상 문화는 이끌고 갑니다. 교회도 여러분 세상 문화를 닮아갑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예배자를 찾습니다. 우리가 감정에 이끌려 가는 자가 아니라 새 속에 물들지 않는 믿음의 터를 세우셔야 돼요. 제가 결론에 얘기하면서 요 얘기 잠깐만 한 번 더 할게요. 오늘 우리 울산에서 큰 기업의 어떤 오너를, 장로님을 만났는데 참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우리 문화가 고지식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한잔도 하고, 응? 세상 풍조도 교회에서 노래하고, 그런 데는 교회가 잘 되는데 고지식한 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연 거룩한 길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축복인지, 삶의 소유가 많은 게 축복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는 게 축복입니까? 저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의를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당장은 소유가 조금 부족해도 의인의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인 줄 믿습니다.